모든 편지는 항상 마지막 부분이 진주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했던 쭉 말씀이기 때문에 6장에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모든 핵심적인 말을 다 모아놓은 말입니다.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일전에 공부한 것처럼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성도에 써놨는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이지만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있는데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 가면 어쨌든 종이든 상관이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있으면 노예에 불과했는데 교회 가면 주인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만 오면 내가 저 주인하고 똑같이 내가 대접받으니까 나도 똑같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종들아 너희는 그렇게 남들이 너희를 대접해 준다 해서 너는 상전을 잘 섬겨야 한다면서 동등하게 보지 마라. 지금 귀족들이 당신들을 갖다 형제하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귀족이 된다 생각하지 말고 넌 종이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스스로가 너희가 가서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를 종들이 고면하는 것은 뭐냐면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가서 교회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사장님이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전도했다고 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회사 그만두면 그 사람도 떠나요. 회사에서 그 사람 녹을 먹고 있을 때는 사장님 하면서 왔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외교관들이 꽤 있었거든요. 외교관 대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부흥회 갔다 오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좀 장례해 주세요. 아버님 믿는 분인데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호주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요. 그냥 윗사람 따라 다녀가지고 위에 높은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장례하는데 정말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제가 치른 장례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별 사람이 다 와서 그냥 줄을 쫙 서 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 저는 별로더라고. 왜? 우리 교인도 아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내 교회가 없어요. 그냥 정권 따라가지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했기 때문에 내 교회가 없으니까 어때요? 막상 돌아가셔도 그 사람을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최고의 아름다운 그 멋진 장례였지만 그걸 증명하는 저로서는 별로예요. 자, 사장님이 직원을 전도했어요. 그 직원이 정말 전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와서 어때요? 사장님 얼굴 때문에 나온 거예요. 회사를 그만둘 때는 어때요? 사장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만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직장에서 정말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또 거꾸로 직원이 왔는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사장님도 성도, 나도 성도, 사장도 집사, 나도 집사라니까, 김 집사, 박 집사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얘기예요. 네가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종이고 상전인데 교회 오니까 다 형제하니까 너 오해하지 마라. 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눈 떠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겨라. 자기 위치를 파악해, 자기 위치를. 교회에서 아무리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그걸 망각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요 했다면서 그 나가서 같이 까불다가 너 죽어. 그러니까 종들이 뭐래요? 너는 남에게 대접을 받을수록 더 뭐다? 더 잘 섬겨라. 아멘 싫으면 끄떡끄떡. 너는 오래 할 거야. 눈 때까지 할 거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면 3절부터는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워낙 이단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나도 뭐 한다.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3절 도저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했어요. 그 요새 보니까 이단이 뭐냐? 이단은 거짓 사도다. 또 속이는 일꾼이다. 사도로 가장한 자다.
광명의 천자로 가장한다다. 자칭 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단을 경계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성도에게 주는 교훈에도 물질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여기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에도 뭐냐면 또 물질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물질은 성도나 목회자 것이 똑같이 누구나 다 경계해야 된다. 다 우리가 나올 때 다 빈손 들고 나왔잖아. 근데 너희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더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물질은 나쁜 거 아니다. 물질은 필요하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 삶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지. 목적은 그냥 그건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까지 읽었던 말씀에는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다. 11절부터 말씀 다시 봐요. 11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여러분. 11절 같이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다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돌릴지어다.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이 뭐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무에게나 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불렀어요. 모세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고, 저처럼 성경에는 귀한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얘기는 결국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앞에는 성도들에게 너는 이 꼭 세 가지는 피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고, 뒤에 두 번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너도 네가 목회자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꼭 요건 지켜야 되면서 5가지의 명령을 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 동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거기 5가지가 나옵니다. 자,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피하고. 내가 지난주에 빨간 줄 쳐야 돼. 빨간 줄 안 쳤나 보구나. 빨간 줄 여다가 쳐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아마 지난주 거 다 잊어버렸다면 이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물어봐요.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백설공주는 피해라. 기억해요?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백설공주 하면 아마 뭐 들은 얘기 같다. 백설공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걸 외우잖아.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건 외우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더니요, 어떤 교인이 백설공주가 뭔데요? 들어봐요. 가서 다시 옛날 거 열어서 들어봐. 백설공주가 뭡니까 여러분? 피하라. 피해. 뭘 피하냐? 백방으로. 백설공주예요.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를 유발하는 주둥아리. 이건 피해야 한다. 적어도 당신이 목회하려면 적어도 이건 피해야 돼 하면서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피해야 되는가?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돈과 교만과 이단과 변정을 피해야 한다. 네가 이거는 피해야 돼. 네가 목회를 하려면 최소한도 돈, 교만, 이단, 변정은 피해야 된다. 피할 것은 피해야 목회하는 거지, 피할 것을 피하는 건 절대로 목회할 수 없다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 번째 명령하기를 뭐예요? 피하라. 이것들은 피해라. 이것들은 피해라. 자, 두 번째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두 번째 뭐 해라? 따르라 했어요. 따르라.
따라가라. 뭘 따라가냐면 앞에서 피할 것은 피해야 한다. 앞에는 좀 돈이나 교만이나 이단이나 변론은 피하되 따를 것이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는 따라가야 한다. 이 두 번째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갈 것이 무엇인가를 정했지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세 번째는 싸운다. 왜? 믿음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저도 승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마귀들과 싸워라 하는 것처럼 싸워서 이긴 자만이 승리하는 거지 가만히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세 번째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가 뭐냐면 넌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동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뭐 싸워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한다. 아멘. 자, 첫 번째 피하고 따르고 취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했습니다. 영생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까 저절로 영생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취하는 겁니다. 천군 친환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면은, 자,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뭐해라? 지켜라. 다섯 번째는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피하라, 따라가라, 싸워라, 취하라.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 다섯 가지 말씀하면서 네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이 다섯 가지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여기까지 말씀했잖아요. 자, 너희는 목회 첫 번째는 성도에 주셨던 권면이었다. 종들에게는 더 잘 설교한다. 네가 대접받으면 대접받을수록 너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 네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절차해주면 상료를 더 잘 섬겨야 되는 거다. 두 번째, 절대로 이단에게 빠지지 마라. 세 번째는 물질을 네가 섬기지 마라. 물질은 모든 것의 악의 시작이다 하면서 물질을 경계했는데, 두 번째 가서 목회자에게 주면서 피할 것은 피해야 한다. 뭘 피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돈이에요. 돈 문제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때요? 교만 피해야 한다. 이단과의 변론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따라가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 모든 명을 지키라면서 다섯 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반복하는가 하면 뒤에 말씀 보세요. 17절부터. 앞에 지금 다섯 가지를 말하고 또다시 강조를 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과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맨 뒤에 보니까 참된 생명을 뭐하라? 취하라 했어요. 이 취하라는 말씀은 어디 나와요? 앞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뭐해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여기서 영생, 참된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섯 가지 말씀을 쭉 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다섯 가지 말씀 중에서 네가 목회하는 사람아, 너의 마지막 갈 곳이 어디냐? 영생이다. 앞에 있는 어떤 피하고 다 이게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지, 천당 가기 위한 방법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려면 적어도 다시 반복하기 10절부터 반복하는 거예요. 자,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법이 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뭐 해라? 마음 높이지 마라. 자, 여기 취하라가 나와요. 똑같이 영생을 취하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기를, 왜 이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키고 싸우고 따라가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겁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마지막은 똑같은 영생이에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뭘 더러운 거 더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똑같이 천당 가는 거예요. 목사는 만당 가나요? 목사는 만당 가고 여러분은 지금 천당 가나요? 다 똑같은 데 가는 거예요. 다만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 일을 할 뿐이지 마지막 하는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피하고 따라가고 싸우고 지키는 이 모든 근본이 뭐냐면 결국에는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요. 근데 영생을 취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왜 가장 중요하니까 반복하면서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네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 높이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네가 마음을 높이지 마라. 어깨 힘주지 마라. 이건 교만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만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말할 때마다 상당히 인상 쓰더라고. 만자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만자 형제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제일 처음에가 뭐냐면 오만이에요, 오만. 자, 맨 처음에가 오만, 교만, 자만이 있는데, 자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자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속에서만 교만해, 속에서. 밖으로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속으로 어때요? 놀고 있네, 씨. 네가 뭔데 뭐. 이게 뭐예요? 자만이에요. 마음 속으로만 교만한 거예요. 근데 밖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자만이에요. 자만이 조금 크면 밖으로 얼굴이 나타나요. 이게 조금, 이게 속에 있는 게 좀 커지면, 조금 인정받고 남들 앞에서 이런데 인정가 되면 얼굴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보이죠. 말로 보입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이제 이게 좀 지나시면 뭐 되면 오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뭔데? 이건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자 형제가 별로 안 좋아요. 자만, 교만, 오만. 왜? 처음부터 여러분 교만한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또 이제 다 겸손한 것, 다 똑같이 겸손한 것이 보여요. 근데 조금만 좀 인정을 받으면 밖으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어때요? 너 절대로 네가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라. 남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수록 마음을 낮춰야지. 조금 알아준다고 해서 자꾸 네가 높아지면, 여러분 보세요. 교인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그냥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처음엔 다 여러분 어때요? 다들 착합니다. 근데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뭐예요? 뭐 좀 알고 나면 그다음에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야. 오히려 교회 속에 중직이 되고 알면 알수록 자기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밖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속상한 건 도리가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속에 있는 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만 하는 거니까. 근데 말이 한번 뱉어지고 나면 어때요?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한번 나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알지. 오늘 첫 번째 네가 왜요? 영생을 취하려면 첫 번째 네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든 교만하든 오만하든 하지 마라. 서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이 높아지면 어때요?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냥 있잖아요. 반드시 마음이 높아지면 행동이 따라가요. 말이 따라갑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조금 인정을 받고 나면 말부터 달라져.
행동이나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네가 영생을 취하려면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야? 마음을 높이지 마라. 두 번째 또 경계합니다. 내 영생을 취하려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두 번째 또 재물 문제 나와요. 근데 무슨 재물이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 깨끗하지 않은 재물에 관심 두지 마라. 내가 소망을 두는데 소망을 어때요? 뒤에 보세요. 자,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두며 한 것처럼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재물은 움직여요. 돈이 뭐예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일은 여러분 주머니에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거지 임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함이 없는 재물, 깨끗지 못한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 하늘 소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절대로 돈 너무 좋아하지 마.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재물은 손대지도 마. 왜? 한 번 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잖아요. 오직하면 50만 원 과거에 떠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회개하면서 갖고 왔을까? 아마 재정보들은 봤을 거예요. 이름까지 서 있었으니까. 회개예물에서 가서 20년 전에 11조 훔쳐먹은 거 갖고 와서 어때요? 용서받고 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은 안 돼요. 두 번째, 너는 절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 두지 마라. 정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정한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또 세 번째 벌써 여러분. 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노고로운 자가 되래요. 세 번째,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 중에서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남에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거 하나님 믿어라. 네가 선을 행하고 왜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올바른 선을 행하지. 이제 연말 되니까 또 볼만할 거예요. 뭐 어디 자선단체 찾아다니면서 라면 박스 잔뜩 싸놓고 사진 찍고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정치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가서 뭐 쌀무표도 갖다 주고 나서 또 사진 찍고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랑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지. 이건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선을 행하고 최고의 선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사업.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선이고,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남을 도와줘. 남에게 베풀어. 이번 주보에 제가 좀 실었습니다. 주보 3면에. 저희 그 교단은 오세아니아 이 지방에 피지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듯이 피지 하면 이단이 가서 지금 굉장히 크게 거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한국은 이제 이 세계는 망한다. 그래서 피하자. 그래서 피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이단이 가가지고 지금 아주 대단하게 있습니다. 수만 평에 수십만 평의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서 다 사람들을 갖다 데려다가 가서 전번에 추석에도 나오고 다 했었어요. 거기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불났습니다. 그래서 몽땅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보 3면에다가 이번 23년도 성탄은 피지 한인교회 더불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썼어요. 성탄이라고 다니면서 뭐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뭐 뷔페 가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피지에서 지금 다 교회가 몽땅 영상도 왔는데 보니까 몽땅 다 타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와 함께 지는 게 좋겠다. 아멘 좀 해봐. 뭐 괜히 어디 다니면서 무슨 뭐 퍼먹을 생각 하지 말고 가서 뭐 남들 만나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뭐 추리에 돈 잡고 쓰고 하지 말고 그게 지금 진짜 성탄에 우리 할 일이지. 가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뭐 맨날 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걸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함께 좀 도와주세요. 선한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 거의 이제 초계 본부에 올라온 거 보면 새벽 예배 가려고 목사님이 준비하시는데 사택에서 나오는데 교회 불이 났어요. 펑 하더니 아마 합선이라고 그래요. 2시간 동안 타고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걸 또 찍었더라고요. 찍어보니까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소리소리 치고 다니는데 보니까 야,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지금 난감하죠. 아마 이단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제가 청장 할 때 거기서 고발했거든요. 우리 성교교회 목사가 저기 이단이다 해가지고 우리 뭐 이단이라고 불렀냐 해가지고 그때 100만 불인가짜리 소송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단이냐. 그래서 한국으로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도를 썼는데 그러던 교회가 불나버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단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지. 선한 사업이 뭐 여러분? 선 중에 선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고 선한 사업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남을 돕는 게 선한 사업이죠. 자, 여러분 선한 사업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연말에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애들 뭐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선한 사업이에요. 자녀의 이름으로 좀 씹어보세요. 아이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좀 멋진 운전 한번 해보세요. 뭐 사람들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전에 옛날에 부흥회 뭐라 그러는데 아유 야 거기 피지까지 내가 어떻게 가냐. 난 못 간다. 그래서 안 갔었는데 한 15가정 좀 모인다고 그래요. 해외 15가정이면 그렇게 뭐 작은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배당 짓고 교회다녔는데 몽땅 다 타버렸으니까 아주 난감할 거예요. 이번 이제 주보를 좀 잘 보시고 영상 보시면 여러분 좀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 중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뭘 하나님이 보시면서 영생을 취하는가? 네가 이제는 마음에 정없는 재물을 버리고 마음 높이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을 하되 나눠주는 사업주기를 좋아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손을 내밀어. 자꾸 베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전에 말하잖아요. 생수는 퍼야 나오지 그냥 놔두면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놔두면 그냥 썩어버린 물이지 자꾸 물은 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자꾸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주려고 애랬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안 왔으면 우리 교회 썩었을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매일 우리끼리 앉아서 뭐 놀자 먹자 그랬으면 썩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다 몇 년마다 몇 억씩 남에게 주고 예배당을 짓고 하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도와주는 거죠. 우리끼리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놓고 좀 쌉시다 이러면 그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한 사업을 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보면은 이것이 했어요. 이것 바로 앞에 있는 17과 18절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 해서 영생을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것이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앞에 나오면 17과 18절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쫀쫀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좀 넉넉히 사세요. 마음 좀 넓혀요. 매일 가서 어디서 얻어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베풀며 살아봐. 난 아주 정말 싫어. 왜냐면 우리 교인 중에서 나한테 자꾸 일러. 목사님 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쫀쫀한 거예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 안 사줘요. 아 좀 사줘. 제발 부탁이야. 아니 집사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권사님들이 어려운가 보죠.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거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권사시키려고 그래. 너는 얼마나 잘 쓴다고 하잖아요. 권사시키려고. 여러분 말이라도 많이 먹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도 교회 속에서 중직이 되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그래도 크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 받으면 반이라도 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자꾸
자꾸 사람들이 와서 어디요? 아유, 그 양반은 평생 그걸 못 봐요. 이거 듣는 나도 기분 나빠. 왜? 내가 세웠잖아. 내가 장로 세우고, 내가 건 세웠는데, 그건 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봐라, 이씨. 내가 건사 세울 거다. 그래서 너 얼마나 쓰는 거 봐야 되겠다, 이씨. 여러분, 선한 사업 나눠 쓰세요. 그렇게 챙긴다고 찾아서, 여러분, 한번 아껴보세요. 매일, 물론 아껴야 되겠지. 매일 옛날처럼 우리 어때요? 썰어진 밥도 뭐 주워 먹자. 그 다음에 무슨 물도 뭐 요만큼 쓰자. 옛날에 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여러분 이렇게 쫀쫀하게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왕창 주셔야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싫어요. 나 그만 가질래. 안 돼. 더 가져야 돼. 하면서 그분이 주셔야 부자 되는 거지. 그냥 애끼고 김째째, 박째째, 이째째 하며 살아봐야 큰 부자 못 돼. 하면 벼락부자를 만드셔야지. 그냥 어때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2배씩이나 오르고 막 하는 것마다 어때요? 그냥 적자라는 걸 모르고 살고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우연찮게 세상에 그런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의 로턴이라는 데 봉에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감리교 봉에 갔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요.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크게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큰 출연자 운전기사입니다. 남편이. 거기는 워낙 장거리 뛰니까 그래 가면서 이 부인하고 여보 타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같이 가다가 주유소에서 복권 하나 샀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거든요. 그냥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재미로 사요. 근데 그게 됐잖아. 죽을 때까지 한 달에 5만 불씩 준대. 죽을 때까지. 놀라지도 않아. 제일 놀란 건 거기 목사님이요. 그럼 거기 그 한인들 많이 안 살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 한 달에 5만 원씩 물씩 받는 복권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준다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는 뭐 복권 사지도 않지만 하기야 뭐 복권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난 조영기 목사님도 샀대. 조영기 목사님도 사가지고 순복음을 교회 짓고 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배당 짓다 말고 중단해서 복권 사놓고 기도했대. 주여 믿사옵나이다. 하도 어려우니까 순복교회 목사님도 어때요? 그 조 목사님도 주택 복권 놓고 안수 기도했대잖아.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돼요. 왜? 나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선한 사업, 오늘 뭐 너그러워져라. 그냥 쫀쫀하게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것마다 어때요? 막아주시면 여러분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만큼씩 모았는데 병 걸려봐. 하루아침에 다 나간다? 그렇게 안 먹고 썼는데 어때요? 안 먹어서 양식을 걸려봐. 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넉넉히 쓰고 남에게 넉넉히 베풀면 도와주셔서 어때요? 영생도 취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다시 또 편지를 보냅니다만 전서의 마지막 결론 가면 이렇게 나와요.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 있다. 종들에게 주는 권면, 또 이 더 잘 섬겨야 한다. 성도에게는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는 네가 경계해야 한다. 이 권면을 주셨어요. 목회자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서 부르면서 넌 5가지 피해야 한다. 피하고 따라가고 싸우고 취하고 지켜야 한다.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취한 것을 다시 이끌어내가지고 세 번째 가서 결론에 가서 네가 영생을 취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 교만 피해야 한다. 두 번째 네가 재물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잠깐 뭐 잘 되고 자식 좋은 데 가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목표에 불과하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표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아멘. 목표까지 우리가 목표는 이 땅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잘 살고 이건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목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멘.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니? 영생이다. 네가 남에게 가서 한번이 복음을 전해도 네가 영생보다 더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성도인 당신들도 영생을 얻어야 되고 목회자인 너도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영생은 마지막엔 이렇게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결론 내고 있어요. 교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목적은 영생이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향해서 부지런히 싸우고 또 달려가고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영생을 취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오늘 편지를 맺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목표는 목표고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까지 하는데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천국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목표를 천국으로, 목적지를 천국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서 모두가 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